예수님은 맏아들로 성탄하셨고 재림도 맏아들로 오시며 아들의 나라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사야서 66장 7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애아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애아들이라고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도신경 하면서 애아들 하는데 예수님은 애아들로 성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맏아들로 성탄했습니다. 성경에 병든 애아들이 있으나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 신약 107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애아들이니이다 했어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신약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없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일만의 군사를 거느린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가 처음 나오는 것이 실로의 한나가 아들 낳아달라고 기도할 때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408쪽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니 숨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니니라. 분니니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였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해서 이 자식이 없는 하나가 기도해서 얻은 자식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성경에 몇 번이 나오느냐? 260번 이상 나옵니다. 만군의 주가 35번이고요. 그리고 만군의 등등으로 320번이 넘습니다. 이 만군이란 분사를 거린 하나님으로 분사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인데 야훼가 5,300번 이상 나옵니다. 이 야훼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줄여서 야훼라고 보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독생자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84쪽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죠.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한글로는 스스로 있는 자, 한문으로는 독생자예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했습니다. 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사실상 민족의 신의 이름이었어요. 구약시대 죽은 사람은 다 조상에게 열조에게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천국을 비유할 때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누가복음 1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나사로라 이름 한 거지가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신약 시대에는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종의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마저도 종이라 했어요.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선지자도 종이었어요. 종은 하인이란 뜻이에요. 종은 죽여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는 종의 시대였어요. 예수님은 종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맏아들로 성탄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 89쪽입니다.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했어요. 맏아들은 맞이가 되는 아들, 첫 번째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7남매입니다. 2남 5녀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맏아들이고 영적으로도 맏아들입니다. 예수를 독생자라고 하지, 독생자는 독자가 아닙니다. 독자는 아들이 하나인 것을 독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42쪽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독생하신 옆에 자그만 관주가 있어요. 그 관주 제 성경으로는 오자입니다. 오자를 찾아가 보면 어떤 사본에 독생자가 해서 이 독생자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이 독생자를 독자로 착각한 것입니다. 독자와 독생자는 틀린 거예요. 독자는 아들 하나고 애아들은 아들만 하나였을 때 애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7쪽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형성돼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옆집에 있는 아저씨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기독교가 보편적으로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종은 주 기도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라고 했으니까 사람의 씨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이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209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오셨어요.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예수님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혈통 옆에 작은 일자가 있어요. 그걸 헬라어로는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에서 나셨고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씨를 받았다는 거예요. 씨 속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남녀가 좋은 관계가 아니고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거예요. 그냥 남녀 관계가 아니에요. 성령이 덮어 버렸다고 했잖아요. 남녀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46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했습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해서 이 인자란 말이 신약 성경에 73회가 나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인자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Son of Man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씨 정자를 뿌린 것이 아니라 말씀의 씨를 뿌리셨어요. 마가복음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57쪽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좋은 씨를 뿌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자를 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신약 249쪽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이 무엇이냐? 하늘에는 아들의 영이 있고 종의 영이 있고 사단의 영이 있는데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양자의 영이나 아들의 영이나 같은 거예요. 아들이 많이 있어야 예수님이 맏아들로 재림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신약 353쪽입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다시 들어오신다는 것은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 재림 때 맏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맏아들로 예수님이 승천했으니까 맏아들로 재림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맏아들로 천국 갔다, 외국 여행 갔다 올 때도 맏아들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가장 핍박 받으실 때 십자가에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되려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에 종만 가득해서 예수님이 지금 맏아들로 오실 수가 없어요. 지금 못 오세요. 다 종이라고 해요. 아들 교회가 이 세광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많은 아들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들 될 자를 어떻게 아들 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고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시키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8절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미리 아신 자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태어나기 전에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1050쪽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게 하는 겁니다. 아들의 영을 어떻게 받느냐?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신약 249쪽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예수님의 이른 말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도받아야 합니다. 간증이니 애환이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니라. 아들이 돼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습니다. 종은 품삯만 받지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종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 아닌 자에게 지금 종노릇 하고 있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종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아들들이 가득해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들이 되면 또 받을 게 있어요. 후사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는 건 뭐예요?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상속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임이니라. 누구의 후사냐? 예수님의 후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후사예요. 후사는 상속자, 대를 잇는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 이제는 종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은 아들이 되게 한 겁니다. 종은 자유가 없어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듣도록 정해놓은 것이 율법이에요. 아들은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307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종은 자유가 없어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아들은 자유스럽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빼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종의 종자도 꺼내지 마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순식간에 아들들이 가득할 것이 이루어진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구로란 말은 여자가 아기를 태어날 때 부르는 고통이 구로예요.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다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8절입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들은 사람도 없고 이 놀라운 사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는 앞에 말에 반대입니다.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자민은 아들 자자 백성민자 아들 백성이에요.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의 아들들을 준비해 두셨다가 하나님이 순식간에 순산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모든 과학 문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발전한 거예요. 지금 북한이 온 세상이 다 알려졌잖아요. 우리 이 놀라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방송을 타게 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득할 때 예수님의 맏아들이 되시어 강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주님을 맞이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